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민, 그래서 이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여기었던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자신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성전도 있었고, 뭐 완벽하죠.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나라는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586년에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사라진 나라는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즈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때 같이 세워지죠. 세워지지만 사실 성경에 나온 나라와 지금의 이스라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뭐 무자비하게 이제 죽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있었던 그런 성전은 뭐 불타서 사라져 버렸고,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들은 뭐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가 버렸죠. 바벨론에 다 빼앗겼고, 또 남은 자들은 죽은 사람인데도 남은 자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나라 자체는 이제 586년에 멸망을 했지만 다니엘은 언제 끌려갔냐면 이 전에 이제 605년경에 아마 끌려갔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606년에 이제 정복당하고 이제 605년에 이제 606년에 침공을 하고 5년 정도의 이제 1차 포로, 총 3차에 거쳐서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때 아마 끌려갔던 것 같아요. 5년에 이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여러 차례 침공해서 이제 포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를 이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한 15살 정도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 봤던 바벨론 왕의 그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족 중에서 이제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이제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에게 훈련을 받아서 이제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때 이제 그때 다니엘이 뽑혀간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 그때 이제 왕이 준 음식을 이제 먹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때 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 있던지 뭐 하여튼 어쨌든 무슨 이유이든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제 결단을 했고,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 결단한 게 아니라 15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금의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선 거죠. 그러니 어려서부터 이 다니엘은 그 이전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15살 이전에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오고, 그러니 이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서 어떻게든 만약에 조금 약삭 빨았다면, 머리가 좀 잘 돌았다면 이 땅의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왕 이렇게 차출된 거,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내가 설령 여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결단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단호한 결단 1장부터 시작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어진 그런 시험들,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1장, 2장, 뭐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봐왔습니다. 그런 결단들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6장까지 다니엘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었고, 7장부터는 우리가 환상이 주어졌는데, 자, 오늘 이제 9장을 딱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시대가 또 바뀝니다. 7장과 8장은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벨사살 왕이라고 주어진 환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이 9장은 바뀝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왕도 익숙하죠. 다리오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왕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사자굴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주어진 환상인 거죠. 참고로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의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아하수에로를 많이 부릅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자, 오늘 보면 뒷부분에 가면 뭐 또 천사가 나와서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9장에 나오지만 이제 9장 앞부분 오늘은 좀 1절, 2절만 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뭐 천사를 보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1장 1절, 2절은 뭐 뒷부분에 좀 나오긴 하지만 뭐 앞선 7장, 8장은 뭐 4개의 짐승 나오고 뭐 순염소, 순양 나오고 그리고 뭐 그 앞에는 뭐 느부갓네살이 꾼 꿈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동상이나 뭐 큰 나무가 있고 뭐 이런 환상들을 보고 그 환상들을 다니엘도 보고 그다음에 해석해주고 뭐 환상이라든지 꿈에 대한 이야기,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9장은 7장, 8장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9장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천천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9장 앞부분은 다른 장처럼 계속 얘기하지만 뭐 환상이 나오거나 뭐 무슨 꿈을 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환상을 보지 않고도 이제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경험이 앞에서 봤던 그리고 이제 뒤에 10장, 11장이 나오는 환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각성케 되는 계기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읽어도 그렇게 막 느낌이 안 오잖아요. 다니엘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무엇을 통해 각성케 되냐면 꿈, 환상 이런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막 꿈속에서 막 여호와께서 환상 주시고 뭔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비전, 꿈, 환상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렇게 뭐 꿈속에서 막 이렇게 뭐 천국을 갔다 오고 막 그런 거를 좀 더 높게 쳐준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더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나 환상 뭐 이런 거보다 더 막 제가 막 열을 토하면서 얘기할까? 아마 당시에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이나 뭐 그다음에 예언서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게 두루마리로 좀 묶여서 그것이 여기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도 돌려가면서 아마 읽혔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아마 선지서였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딱 유추해 보건대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막 적었죠.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옆에 사람 시켜서 막 적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고도 했었죠.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여기 있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유다의 포로들이 아마 예레미야의 글도 읽었을 겁니다. 그 다니엘 전에 사람 인물이니까. 그리고 다니엘 입장에서 봐도 사실 예레미야와 이 다니엘의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간격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간격이 먼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하죠. 멸망하는 것도 직접 보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망하기 전까지도 계속 전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예레미야도 끌려갈 뻔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정이 있었죠. 이 예레미야도. 그러니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책을 통해서 아마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 연수가 뭔가요? 뒤에 설명해 주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요걸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이게 뒤에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후대에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또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느부갓네살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메데가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뭐 칙령이 반포되면서 그다음에 다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짓고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글을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그 연수를 모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썼던 이 내용에 있어서 그 연수를 이제 깨달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이전에는 안 읽었을까요? 다니엘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아무도 이 글을 본 적이 없었을까요? 숨겨져 있던 이 책을 이때 드디어 찾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전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뭐 다양하게 있겠죠.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포로인 상황이지만 발견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다니엘이 이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어떤 말씀을 깨달았을까? 유충해보면 아마 예레미야 25장일 것 같아요. 2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딱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다니엘이 이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이제 이 말을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이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뺏겼다. 그래서 70년 동안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길 거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지금 축약하면 그거 아닙니까? 이 내용의 말이. 그 얘기인데 자,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를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 지금 이 포로 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이 비참한 생활을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백성인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게 딱 70년까지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이것을 지금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몇 살이나 됐을까요?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리고 바벨론에 온 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지금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메대족 속의 다리오 왕이 세워진 지 첫 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절에 메대족 속 다리오 왕이 세워진 지 첫 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다 그랬죠. 다니엘이 주전 605년 저 빨간색 왼쪽 정도 위치입니다. 605년 정도에 끌려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때는 그로부터 한 67년이 흐른 뒤입니다. 저 오른쪽 빨간색. 자, 그래서 15살 때 왔다면 아까 67년 지났으니까 한 82세 정도 될까요? 이제 어쨌든 이제 한 80세 정도 된 거예요. 이제 노년이 된 거죠. 그리고 좀 더 늦은 나이에 왔다면 뭐 더 많아진 거죠. 어쨌든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이제 80년에서 90년 사이 노인 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67년이 지났으니 아까 얘기했던 연수가 70년이라고 했을 때 몇 년 남은 겁니까? 물론 이 70년이라고 하는 계산을 어디에 기점을 두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 70년이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자를 거냐라는 게 좀 신학자들마다 있지만 605년을 기점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나라가 멸망한 586년을 기점으로 할 거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로 할 거냐 나라가 멸망할 때로 할 거냐 뭐 이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605년 어쨌든 그런 거 달라지면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이제 605년을 기점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605년을 기점으로 하면 이제 67년 지났으니까 이제 3년 남은 겁니다. 3년 후면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깨달은 건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 깨달은 게 뭐냐? 자,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이 주어졌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했고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해방이 됐느냐? 그 기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뭡니까? 죄 때문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까? 그것도 죄 때문이죠. 이때는 누구 죄입니까? 바벨론의 죄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망해요. 죄 때문에. 잠깐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바벨론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 이걸 깨달은 겁니다. 죄는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겠구나. 죄는 심판을 피해갈 수 없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다른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백성은 그러면 심판 안 받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걸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저기 너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합니다.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하늘을 봐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건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안 주죠.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게 하시죠. 나그네처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다.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살이 할 거다. 그리고 후에 돌아올 거다. 이제 이 얘기 하죠. 이 말씀 주시죠. 아브라함한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야 주겠다고 했으면 이왕 주실 것 같으면 좀 부르셔서 바로 주시지. 바로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생일 선물 사줄게. 네가 뭐뭐뭐뭐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안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바로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수백 년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얘기 아닙니까? 누군지도 모를 내 후손들이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바로 주시면 왜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도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아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이게 그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애굽에 팔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이 나고 하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죠. 애굽으로 다 내려오고 거기 있다가 이제 43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나온단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자, 그때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아브라함 때와 지금 이때 이 모세 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그 땅, 즉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은 겁니다.
그걸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이 죄가 가득하여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심판하셔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 여호수아 때는 이제 죄가 가득 차서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바로 그 땅을 주시지 않으셨던 거고, 이제 죄가 가득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들은 나라를 빼앗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죽임을 왜 당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당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엄청 잘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 겁니까? 아니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약하죠. 군사력도 없죠. 그러나 그들 왜 죽습니까? 왜 멸망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했죠. 하나님 잘 섬겨라. 절대 이방인 따라서 그 이방의 문화, 이방의 풍습,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사상, 그것들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죠. 가나안 족속들 싹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죠. 다 진멸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계속 시험거리가 되어서 그들을 따라왔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만의 자손, 모르드게의 자손. 모르드게의 자손은 아니죠. 조상. 자,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한 것이 목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을 택한 이유고, 그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먼저 택한 이유. 그런데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막 받으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삶이 돼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방 풍습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다? 그들의 신을 연구하고 그들의 신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민족의 아들, 딸들을 사위로 삼고 딸로 삼고 며느리 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심으로써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하고 살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도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건데 이걸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그냥 죄를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죄를 그냥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치 막 모든 거를 다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죄를 자복하면 다 받아줘,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인자한 할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막 용납해 주시는 그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착각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있고 인자한 건 맞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창조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창조의 이유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 맘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무시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뜻이 무시당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괜찮아 뒷수습은 내가 할게, 너 뜻대로 살아가지만 괜찮아, 내가 널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지만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뒷수습 해줄게, 괜찮아, 그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냥 그 나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분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공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움이 있으시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또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막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온갖 죄들을 저지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처음부터 잘못을 딱 했어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 가나안 족속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불렀을 때 그 가나안 족속, 아직 이제 가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백성들은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안 저질렀겠습니까? 그때도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러나 왜 그 일이 수백 년 뒤에 일어났는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는 순간 막 무조건 다 쳐서 죽여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참다 결국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오래 참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인간의 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는, 인간의 죄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도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심판을 해서 그냥 다 싹 죽여, 새로 다시 시작, 이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뭐야 얘기하는 겁니까?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심판의 목적이죠. 싹 다 죽여버려, 다시 새로 시작, 이게 아니죠.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싹 쓸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노래를 부르죠, 하박국 선지자가. 자, 여기서 말하는 부흥, 우리가 말하는 부흥과는 다른 거 아시죠?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 우리가 바라는 주의 일은 뭡니까? 주님의 일합니다. 주의 일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 좀 오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이거 아닙니까? 부흥시켜주세요. 그러나 여기서의 주의 일은 뭡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라는 주의 일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건 무슨 기도입니까? 빨리 바벨론을 이 땅에 불려주셔서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런데도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마디 더 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지만 긍휼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들을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것이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죄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70년이라고 하는 연수를 이제 깨달았는데, 그 연수로만 생각하면 이제 나는 3년만 지나면 이제 고향 가겠다. 3년 후면 이제 우리 민족들 다 살아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먼저 깨닫게 된 건 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건 뭔가요? 각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새롭게 안 거예요. 그 의미를.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점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지 이제 그것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그것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 중심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실 거다,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 거다, 페르시아를 어떻게 할 거다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는 무거운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뭔가 없는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유혹이 될 수 없죠. 나한테 없는데 그게 막 나한테 온다고 내가 유혹이 되겠습니까? 저한테 누가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이 저한테 유혹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술을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술 먹자 그러면 뭐 유혹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심하기 이전에 술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 그립죠. 술 한잔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하고, 그런데 누가 와서 술 한잔 하자, 딱 한 잔만, 그러면 이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술 같은 것은 유혹이 안 돼도 저에게 또 다른 유혹이 있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 뭐 교만 같은 게 이제 저한테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배를 마치고, 지금 딱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예배를 마쳤는데 식사를 하러 한 번도 안 내려가시고 여기서 막 남아서 30분씩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막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야, 오늘 내가 설교 대박 쳤구나. 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게 교만이죠. 절대적으로 뭐 이게 교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아니겠지만, 그러니 마음속에 없는 게 유혹이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유혹이 되는 거죠. 그건 사람마다 유혹의 가지들은 뭐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멍청하게 어차피 유혹이 안 될 거 가지고 계속 주변에서 맴돌고 얼쩡거리는 게 아니라, 얘는 요게 약해. 얘는 이거 한번 던지면 아주 바로 그냥 잡아 물 거야. 이걸 미끼로 사용하면 얘는 고민 없이 그냥 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릴 거야. 이걸 다 알고 있어서 우리한테 아무 상관없는 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좋아하는 게 오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러니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죄는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던져진 죄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기능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기 전에는 그래도 생각이란 걸 합니다. 그 죄를 물기 전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 텐데, 이런 생각하는데 이 죄를 덥석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이제 장성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늘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신 차리면서 또 현타가 오죠.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렇게 현타가 와도 그걸 수습할 힘은 또 나한테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또 어디로 갑니까? 이 죄가 주는 무서운 영향력이 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돼버리면 막 했다가 하면 안 되는데 했다가 현타 내가 왜 그럴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을 했고 죄책감도 가졌었고 죄의 의식도 가지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그냥 나의 습관, 하나님도 인자한 하나님, 괜찮아, 웃어주고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 정도쯤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 붙들고 이제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정신 차리고 이제 회개를 했는데 어느 순간 또 그 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 거기에 빠져있는 나를 보는 그 순간, 그런 순간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또 그러고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를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전쟁을 통해서, 또는 전염병 같은 걸 통해서 하신다 하셨고, 정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쓸어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이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요? 이걸 깨달은 다음에 하는 일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3절 보시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70년 중에 이제 67년 지났고, 이제 3년 남았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겠네 하고, 뭐 우리 친구들, 동포들 다 붙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텐데,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3절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자, 이건 70년의 세월을 깨닫고 이제 67년 지났으니까 3년 남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3년 남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이제 70년 막 시작하기 전에, 아직 시작도 못했을 때, 그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남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깨달았으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셨다. 이걸 매일매일 하겠습니까? 이건 매일매일 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순간에 하는 기도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회개, 그리고 죽음, 슬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3년이 지나면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임을 기대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67년 동안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67년이라는 생활 통해서 이제 바벨론 문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 불의한 세상에 익숙해져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적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일은 몰라요. 67년이나 지났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3년 후에 딱 지나서 70년 되니까, 자 이제 가라. 그러면 70년 다 채웠다 라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막 갑자기 예배하는 사람들 되고, 막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하게 된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선지자는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지자가 뭔데요? 선포하는 사람. 이거 다 하고 싶어요. 교회 오면 선지자는 다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선포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깨닫게 하셨으니까 막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막 전해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세요? 이런 건 말하고 싶어 하고, 선지자 역할은 하고 싶어 해요. 그거 열심히 하고 또 그거 잘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멋있어 보여요. 카리스마 있는 종교인들 막 훌륭하게 따라가죠. 또 그런 사람들 막 뭐 본받아 하고, 그렇게 하면 막 또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와 영적인 사람이야, 높임받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선지자는 되고 싶어 하는데 기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도 선지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다니엘도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9장까지 보면서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뭐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들처럼 다니엘이 막 사람들 앞에 서서 막 강단에 올라가서 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회개할지어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거 하답니까? 안 하죠.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딱 보시면 딱 나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건 쉬워요. 또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형편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온갖 부패, 비리 이런 것들에 가득 쌓여서 이런 뭐 정권과 정치 세력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 쉬워요. 유튜브 보면 다 그거예요. 비난하는 거밖에 없어요. 내 책임 이런 얘기 없어요. 난 유튜브 보면서 항상 아쉬운 점이 그건데 다 비난만 해요. 저긴 뭐 했다, 저긴 뭐 했다 막 비난하고. 그런데 그들이 나와 하나이다. 즉 내가 그들과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뭐합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1장부터 보면서 죄를 범한 게 있습니까? 15살이 끌려왔어요. 15년 동안 다니엘이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패망시킬 정도로 다니엘이 죄를 졌겠습니까? 다니엘의 노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겠다. 이 다니엘이 여기 바벨론으로 끌려와서도 10대 때 결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사는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졌겠습니까? 그리고 6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대적자들이 어떻게든 지금 다니엘 잡아보려고 하고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나 찾아봐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죄가 없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지금 뭐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인데? 왜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우리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런데 그게 곧 나의 죄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다 쟤네들 때문이야. 그러니 하나님 쟤네들 좀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과 내가 하나다 라는 마음에서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거 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하나 깨달았다고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외쳐대는 그것보다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도 사실 내 개인적인 문제로 기독교 신앙을 처음에는 갖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늘 나의 문제였죠. 하나님, 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더 알아가게 되면,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는 뭡니까? 다니엘보다 더 확실한 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신약까지. 다니엘보다 더 많은 책이 있죠. 그러니 우리는 더 분명한 책을 갖고 있어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수요일, 금요일 아침, 저녁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주일 예배 나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주일 예배 나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각자가 처해 있는
뭐 신앙의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겠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왜 오겠습니까?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쉬고 말지. 그러니 여기 와서 자꾸 이렇게 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힘이죠.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도자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자기식으로 자기 원하는 기도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자기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 확실한 기도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냥 네 혼자 살아라.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보면서 그리고 이 나라를 보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힘있게 달려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패배할 때 많아요. 넘어질 때 많아요. 쓰러질 때 많아요. 다시 돌아갈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도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그것을 깨고 일어나도록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에 있습니다. 자, 현실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망입니다.